제가 3년 8개월 동안 설교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저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다른 날과 좀 다른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상추를 먹은 날은 상추를 점심에 먹은 날은 조금 더 은혜롭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미경 집사님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를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해놨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 순서고 또 제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다 맞춰놓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고민할까봐 밤새도록 또 잠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할까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오늘 오후 예배 주보에 설교가 유병근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피곤하시고 조금 상추의 덕분에 조금 졸리시더라도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지금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주 당돌한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신앙은 지금 빌라도가 질문한 이 하나의 질문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이냐, 예레미야, 엘리야, 위대한 에스겔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예레미야,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박지민 양?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박지민 양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이미 이전 장인 18장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나다라고 밝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올고등교회에 이제 막 2달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3년 되신 분도 계시고 3년 8개월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대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또다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모든 인류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시작. 이에 빌라도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지금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데 재판을 당하는 것 불합리한 일이죠. 부당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채찍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놓아주면서 자기 자신이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성난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했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물론 이 채찍질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목과 같은 징이 박힌 긴 가죽에 채찍으로 때려서 내장이 파열되고 등짝이 다 파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채찍은 아니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예수를 희롱하는 하나의 군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기만 하려 했겠지만 예수의 머리에 씌어진 그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히어 줄줄 피가 흘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아주 귀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지요.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대표적인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진심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왕대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와서 어떤 의미에서 군인들이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듯이 일렬로 서서 절을 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이나 너무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따귀를 맞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평안한 상태였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평안하셨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주님께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자신이 지으신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조소를 당하며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저항하시거나 변명하시거나 변호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치 모든 것을 예감하셨다는 듯이, 얘기하셨다는 듯이 순순히 그 모든 조롱과 조소와 고통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히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것이 원죄이든지 자범죄이든지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부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평안하셨을까요? 그는 괴로우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로 모욕당할 수 없는 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욕이요 수치요 순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번민했고 고통스러워했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하여, 여러분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의 설교처럼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딸에게 제일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정말 그 아빠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자식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 친구 딸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최고의 찬사 아니겠어요? 아버지한테? 시집 가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 친구,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수모를 당하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6절과 15절에 걸쳐서 죄와 악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라임이죠, 라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그들은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급기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한마디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오롯이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엎드려 영원토록 경배를 드려도 다함이 없을 죄인들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정결하신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십자가의 이 잔을 마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함께 마시는 자들이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자 우리 주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시 조금치의 의욕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Yes, I can. 이랬던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러자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을 받을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가겠지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다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는 잔을 너희는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짝수달 마지막 주에 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동맹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는 동맹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슨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찬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요소와 슬픔의 요소입니다. 성찬은 슬픈 것만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슬픈 일이나 그분이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신자입니다. 기뻐하면서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기뻐하는 신자입니다. 아니, 슬픔 가운데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주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가 신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 신자들에 대해서 제자 신자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정말 중생받은 신자, 자신의 전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추의 힘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이런 신자의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당신이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습니다. 신자의 길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제자의 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자신이 죽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죽이는 자가 죄인입니다. 레위기 강해에서 우리는 봉헌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제물을 다 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 과연 그 소가, 그 양이, 염소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었을까요? 그 소가 날 잡수세요 하고 편안하게 자기를 드렸을까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참혹성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그토록 참혹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소가,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야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6절과 7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권력을 가졌고 가장 최상의 권력을 가졌고 가장 어미로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만 그는 기꺼이 그들의 판결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시며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고요. 죄 없는 이런 전능하신 주님을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6절과 16절에 보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졌고 고상한 사람이었지만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작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편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하늘로부터 오셨던 주님을 불신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불신앙을 택했고 악을 택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질문했다면 그 대답도 익히 듣고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교만한 죄인인지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죄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주님이 정의하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셔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빌라도 앞에서 서신 주님을 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신앙의 이력 다 십자가 뒤에 감추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는 저로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서 억울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둘이 싸우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나 억울해. 우리 하율이하고 세임이가 맨날 둘이 싸우면 억울하대요. 서로 억울하대, 서로. 자기 편에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떡합니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존심이 없으실까요? 우리는 너무 의롭고 옳아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저와 함께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비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는 기껏 자존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죽는다면 그 죽음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며 분노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노래하셔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제가 3년 8개월 동안 설교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저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다른 날과 좀 다른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상추를 먹은 날은 상추를 점심에 먹은 날은 조금 더 은혜롭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미경 집사님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를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해놨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 순서고 또 제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다 맞춰놓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고민할까봐 밤새도록 또 잠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할까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오늘 오후 예배 주보에 설교가 유병근 목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피곤하시고 조금 상추의 덕분에 조금 졸리시더라도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지금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주 당돌한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신앙은 지금 빌라도가 질문한 이 하나의 질문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이냐, 예레미야, 엘리야, 위대한 에스겔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예레미야,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박지민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박지민 양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이미 이전 장인 18장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나다라고 밝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올고등교회에 이제 막 2달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3년 되신 분도 계시고, 3년 8개월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대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또다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모든 인류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시작. 이에 빌라도가 본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지금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데 재판을 당하는 것 불합리한 일이죠. 부당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채찍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놓아주면서 자기 자신이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성난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했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물론 이 채찍질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목과 같은 징이 박힌 긴 가죽에 채찍으로 때려서 내장이 파열되고 등짝이 다 파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채찍은 아니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예수를 희롱하는 하나의 군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기만 하려 했겠지만 예수의 머리에 씌어진 그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히어 줄줄 피가 흘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아주 귀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지요.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대표적인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진심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왕대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와서 어떤 의미에서 군인들이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듯이 일렬로 서서 절을 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이나 너무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따귀를 맞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평안한 상태였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평안하셨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주님께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